오늘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아이스 핫초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나요? 네, 아이스인데 뜨거운 초코 달라. 아니면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순댓국이라든가 뜨거운 콩국수, 팔팔 끓는 뜨거운 콩국수, 이런 표현을 저만 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란 표현. 우리가 한번 다룬 적도 있지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죠.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범죄자가 됐다는 뜻이고, 범죄자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가장 비참한 처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하는 뜻인데, 곧바로 붙은 표현은 사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비참한 범죄자요, 갇힌 자 됐는데 그는 사신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신이란 거 왕의 대사란 뜻이죠. 왕의 권세를 이양받아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왕의 대리자로 파견받은 사람이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신이라면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이 쇠사슬을 빨리 끊고 자기의 사신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굳이 내가 이것을 풀려나기 위해서, 내가 사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묶인 이 자리에서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항상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이걸 좀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번번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3번째 때는 강하게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을 거절하시죠. 그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3번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소원을 요청할 때 아버지가 처음에 1번 거절하고, 또 2번째 요청했는데 2번째도 거절하고, 3번째 요청했는데 3번째도 거절하면 그거는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부탁했다, 3번 구했다 하는 건, 그리고 3번 거절을 받았다 하는 건 너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걸 가져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이게 3번 거절의 의미죠.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기도하고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응답 안 하시면 하라는 건 줄 알게요. 그래서 쏠랑합니다. 그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무응답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무응답은 거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걸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게요. 근데 응답 안 하시면 하라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신나가지고 무응답인데 그걸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유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3번 기도했는데 무응답하시면 그거는 거절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건 뭐냐? 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미 나는 다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응답이고 그 응답대로 순종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무응답이면 내 맘대로 하라 그러는 줄 알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십자가 안 지셨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무응답을 응답으로 하라는 걸로 이렇게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구한 제목이 뭐였냐?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독하게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고 힘들게 했던 육체 질병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뭐 질병이 너무 아파서라거나 좀 건강이 너무 이제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도 바울이 다 고쳐줬는데, 바울이 남의 질병은 잘 고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꽤나 이게 장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왜 못 고칠까? 뭐 이렇게 수근수근 됐다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제 병은 못 고쳐요. 안 나요, 잘.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잘 모르시는 그런 질병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것이 됐던지 간절히 주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3번째 뭐라고 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픈 그 질병, 그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 가시가 주님이 주신,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단순히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리고 그게 너에게 족해, 넘치고 충분해, 충만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드는 게 나쁜 거고 고침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건강보다 약함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나음보다 아픔이, 또 질병이 그분의 뜻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좋고 약한 것보다 건강한 게 좋겠지만,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다면, 그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반대로 가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서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거절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질병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부터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다. 이걸 자랑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묶여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는데 결국 그 건강에 묶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막 군살 하나 없고 뭐 배에 왕자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아파요. 하도 그냥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거 먹어, 그 몸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인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몸에 때려 부으니까 근육 만들려고, 결국 그게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니까 그게 내 발목을 잡은 거예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돈에 발목 잡히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에 발목 잡히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식이 잘못되면 그거가 내 발목을 잡고,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나한테 별로 잘 안 해줍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 자랑한 겁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하심,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약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게 곧 주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계신 주님이 강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강함이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일 것 같은데 비친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밝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만 있는 거 없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다 그런 거죠. 그 얻는 게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땅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밝음만 주시거나 기쁨만 주시거나 올라가는 일만 생기거나 뭐가 자꾸 뭐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를 같이 주세요. 왜 그러냐? 환경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정반대 환경이 이것도 왔다가 저것도 옵니까? 그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밝은 줄 알았는데 어두운 면이 있고, 빛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가 있고, 기쁠 줄 알았는데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힐 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밝아지시면 밝음도 밝음이고 어둠도 빛이에요.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산에 올라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갈 때 뭐 산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죠. 근데 결국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정상, 높은 영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게 했는데, 점치는 귀신이어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기니까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도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신나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느냐?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 다 끊어집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거기서 안 나가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역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다 쇠사슬도 다 끊어졌어. 어디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렇게 유이 나갔을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나가라고 열린 거니까 나갔겠죠. 근데 바울은 안 나갔어요. 옥을 지키던 간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황급히 야 너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래서 그걸 말립니다. 그때 간수장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죠. 아마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번개에 맞은 듯이 소름 돋았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매 맞고 여기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갇혀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 간수장을 구원하시기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으로 그 가정까지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바울이 매맞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쇠사슬에 매인 바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쇠사슬에 매이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거기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려고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거기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건 안 좋건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다
하나님이 여기 두셨으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할 일이 있다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제사장 나라라는 건 제사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잡고서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존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부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건 특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급속하게 제사장 됨을 잃어버리고 주변국들이 섬기는 다신과 우상 숭배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존귀함을, 그 부르심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지키느냐? 우리가 받은 진리, 의, 복음, 또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지켜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사신으로 부름받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는 공격 못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격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또 아벨이 신실한 것 같으니까 가인을 미혹하고 격동시켜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드는 거죠. 또 요셉이 꿈꾼 걸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꿈이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형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들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대단한 게 자기의 환경 탓을 하거나 자기의 처지 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꿈꾼 대로 그 비전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폭하지 않고 내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이 요셉을 높은 자리까지 올려놔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거죠. 요셉이라고 왜 실망이 안 되고 낙심이 안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살아나갈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할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나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 지은 일이 없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좀 꺼내 주십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꺼내 주실 건데 그 관리를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 주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총리 대신 못 됩니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의 집 하인이나 그 집의 총리나 그 사람의 비서쯤까지는 올라갔겠죠. 근데 총리까지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그거보다 큰 거죠.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하속이 되는 거, 그걸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많이 낙심이 됐겠지만 근데 밖이 아무리 어두워도, 밖이 캄캄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 나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밖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환란 여기에 잡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잡히고 슬픔에 잡히고 그 환경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에 잡혀 계신가요?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힘든 일을 보면 대개 이제 환경, 아니면 뭐 관계, 뭐 둘 중 하나겠죠. 뭐 질병, 실패, 상처, 아픔, 뭐 이런 건데, 그 아픔의 자리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쇠사슬에 매인 것 같겠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들입니다. 거기 매여 있지만 거기에 매여서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요, 병든 사람은 환자라고 불러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라고 부르죠. 갇혀 있으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도 나를 평가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 세상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예요. 근데 세상의 평가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거,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 그걸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시키지 마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인지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풍성하고 넘칩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